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14절부터 나오죠. 13절에서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한 다음에 14절부터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진리로 허리띠 띠고 의의 호심경 붙이고 하면서 쭉 이렇게 17절까지 방금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3절은 그 유명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혈과 육에 대한 대상자가 아니고 마귀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어떤 복장을 해야 되는지, 어떤 세상 물질적인 복장이 아니잖아요. 하는지를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종 이제 전쟁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이렇게 TV에서 종종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 군인들이 엄청난 두려움을 느꼈다는 것을 우리는 거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걸 또 발견할 수 있냐면은 훈련 없이, 훈련 장비 없이, 총이나 이런 무기 없이 전투에 나가는 경우는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별한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그거 외에는 다 훈련받고 무장을 한 다음에 전투에 참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얼마나 두렵겠어요. 우리가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는 걸 보면서 러시아의 그 젊은 청년들이 자기도 모르게 막 투입됐단 말이죠. 무서워할까봐 이거 지금 훈련이다. 그냥 가상 훈련이다. 이렇게 해놓고 와 보니까 진짜 전쟁이더라. 이렇게 하는 걸 보면 두려움을 좀 감추기 위해, 없애기 위해서 좀 그렇게 거짓으로 투입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위험이 도사리는 곳에 선뜻 나서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알렉산더라든가 징기스칸이라든가 간혹 이 정말 겁 없이 나서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병사들은 다 두려움을 느낍니다. 또 어느 정도의 두려움이 있어야 정신을 바짝 차리고 경계를 세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준비 없이 전투에 임하지 않았다는 것. 이것이 이제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지휘관 아래서 훈련을 딱 받거든요. 아들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들은 게 구체적으로 그게 없어서 준영이가 이 자주포대에 배치가 돼가지고 이제 운전병이 돼가지고 운전하는 이제 훈련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운전병이에요. 그 안에 이제 3명인가 4명 타는데 한 사람은 이제 포탄 그거 하는 사람이 있고 포탄을 집어넣는 훈련을 또 받겠죠. 한 사람은 이제 어디로 쏴야 된다는 것을 좌표 이제 포가 어디 날아가서 딱 명중을 시켜야 되는지 그거 계산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그런 식으로 참 훈련을 받는단 말이에요. 적절한 훈련을 잘 받아가지고 이제 또 적절한 복장도 딱 갖추죠. 근데 준영이는 그 지휘관이 타는 포를 자주포, 그래서 포신이 없대요. 길게 이렇게 포를 쓰는 포신이 없기 때문에 운전하기가 좀 편하고, 그 다음에 자기는 권총을 하나 받는답니다. 이 권총을 어디다 쓰느냐? 마지막으로 다 죽고 자기 혼자 남았을 때 그 자주포를 못 쓰게 총을 한 대, 총알이 두 알이 들어있는데 하나는
이게 이제 작동을 못하도록 부수는데 한 방 딱 쓰고 한 방은 자살하는 데 써도 돼요. 그래서 내가 들을 때 섬찟했는데 하여튼 이런 훈련과 복장과 무기를 딱 받고 전투에 내본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우리가 싸우는 이 마귀와의 영적 전투를 생각해 볼 때 지금까지 우리가 겪어왔죠. 그리고 우리는 이걸 언제까지 겪게 될 겁니까? 천국에 가서 영화롭게 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이 영적 전투를 계속 싸워야 됩니다. 우리는 뭐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군하고 막 싸우고 있고 우리는 민간인으로서 아무것도 아니다가 아니라 우리는 진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역사적인 대우주적인 드라마 적인 전쟁의 싸움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인정하지 않더라도 사실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모르고 놀고 있다면 적을 이롭게 하는 거겠죠. 적이 원하는 바겠죠.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굉장히 치열합니다. 내가 지금 못 모르고 막 그 전투에 참여한다는 의식도 별로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뭐 말씀을 내가 계속 섭취도 안 하고 있다면 이건 이제 뭐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잘 아시겠죠? 근데 이 치열한 전투 속에 참여하고 있으면서도 내가 군사라는 생각도 안 하고 내가 막 무장 다 풀어놓고 놀고 자고 있다면 이 좀 뭐 적에게 유리하겠죠. 그 다음에 이 전투는 치열하고 그 다음에 길고 길다는 겁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 전쟁은 계속됩니다. 나는 주님 앞에 가더라도 이 전쟁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지상에서는 계속된다는 것. 그러나 담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요. 내가 이제 취하지 않으면 안 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주셨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입혀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오늘 이제 14절부터 17절까지는 이제 무장 착용을 위한 기본 훈련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복장도 안 주시고 장비도 안 주신 다음에 그 전투에 나가게 하시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전신갑주 사실 받았어요. 근데 이 옷은요, 뭘 의미하는가 하면 성품이에요. 성품에 관한 일종의 이제 비유입니다. 성경은 옷 입는 문제를 많이 얘기를 하죠. 성경은 이제 복장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이제 겉에 입는 옷은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뭐 자세가 달라지죠. 일할 때는 일하는 옷 입고, 잠잘 때는 잠옷 입고, 파자마 입고, 그러잖아요. 또 예배 드릴 때는 우리가 가능하면 딱 이렇게 깔끔하고, 이렇게 정장을 입고, 또 우리가 어떤 예식이 있다. 그러면 예복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딱 복장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건 자기를 이제 드러내는 거예요. 뭐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신다. 그래가지고 배꼽티를 입고 하나님 중심을 보시니까 뭐 이 배꼽티 입고 어떤 여학생이 나와서 그러니까는 너 그렇게 교회 나오는데 배꼽티를 입고 나와서야 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잖아요. 그러면서 뭐 그랬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성경은 우리가 옷차림의 자유는 있지만 우리가 입는 옷에 완전히 무관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당연히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이 복장은 성품을 비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도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허리를 동이는데 뭐라고 했죠? 겸손으로. 이게 성품이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골로새서 3장 8절에도 벗고 입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8절 이하에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그랬습니다. 이걸 벗어버려 그랬어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옛사람의 성품을 벗어버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 행위는 또 성품에서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10절에서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성품을 입어라. 그리스도를 닮은 새 생명의 성품. 이 새 생명은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뭐가 들어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겸손하려고 그러고,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예수 믿기 전보다는요 그래도 겸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성령께서 인도해 가세요. 예수 안 믿었으면 정말 거칠었을 텐데, 예수 믿어서 그래도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니까 자꾸 온유하게 나를 만들어 가시고, 그래도 예수 안 믿었으면 그랬을 텐데 온유하게 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래서 예수 믿으니까 참 인내하는 마음도 생기고, 전에 가졌으면 어디 참습니까? 그냥 막 디비 뿌릴 텐데, 막 엎어 뿌릴 텐데, 예수님 때문에 참고. 그런데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갑주일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여기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세상의 지식, 세상의 무슨 어떤 거, 돈, 세상의 명예 이런 거로 무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마귀는 비웃습니다. 마귀한테 전혀 소용이 안 됩니다. 핵폭탄, 마귀는 전혀 그런 거 가지고 전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바울이 여기 14절부터 17절을 얘기할 때는 구약에 있는 이사야서에 있는 그 하나님이 무장하고 있는 복장이 있어요. 그걸 바울이 어느 정도 인용을 한 겁니다.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또 뭘 붙였냐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식민지였기 때문에 길거리에 나가면 로마 군인들을 늘상 봤을 거예요. 근데 영화 같은 데 보셨죠? 이 투구, 쇠로 만든 투구 탁 쓰고 이 뒤에까지 좀 이렇게 돼 있고, 깃털도 달려 있기도 하고, 어떤 투구는 그 다음에 이렇게 가슴에 흉배 딱 붙이고, 그 다음에 이제 허리띠 떼고, 그 다음에 치마 같은 거 이렇게 좀 이렇게 스커트 같은 거 이제 입고, 딱 신발 신고, 그 방패 탁 들고, 그 다음에 창 같은 거 들고 있는 거 아마 많이 영화 같은 데서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늘 그 당시에 로마가 그 당시 그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은 어디에 가든지 손쉽게 이렇게 쉽게 볼 수 있는 그걸 딱 비유로 드니까 머리에 딱 떠오르도록 딱 그렇게 비유로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제가 빨리빨리 말씀드리면, 이사야 11장 4, 5절에 보시면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이게 하나님이 무장하신 모습입니다.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공의로 허리띠를 삼는다는 말씀이 있고요.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시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갑주죠. 그 다음에 이사야 59장 17절에는요,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하나님이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신대요. 그리고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열심이라는 겉옷, 보복이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보복하시겠다는 거죠. 보복을 속옷으로, 다 이제 이게 성품에 대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에베소서 6장에서 방어를 위한 5가지가 나오죠. 허리띠, 호심경, 신, 방패, 투구. 그 다음에 공격용 무기는 뭐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 공격용 무기는 하나밖에 없어요. 많이 들으셨겠지만 뒤에는 왜 뭐가 이렇게 막아주는 게 없다 그랬죠? 뒤돌아서지 마라. 뒤돌아서면 안 된다. 이렇게 누군가 이렇게 묵상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이제 진리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은 2가지가 있는데, 크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진리,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잘 알아야 되고, 이제 권오희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 제가 주일 오후에도 자아 정체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나에 대한 것을 잘 해야 되는데, 권오희 목사님이 주로 말씀하신 게 우리 청소년 시절에 내가 어떤 존재냐,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근데 마귀와 세상은 자꾸 닌 필요 없는 존재야, 니는 쓰레기야. 자기 학교에 가면 쓰레기다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을 쓰레기로 알면 어떻게 되겠어요? 쓰레기 같은 걸 자꾸 말을 들으면 쓰레기 같은 행동이 나오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것을 이제 알아야 되고요. 두 가지가 균형이 잘 돼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리, 우리 자신에 대한 진리. 이걸로 잘 무장이 돼 있어야 마귀와 싸울 수가 있죠. 마귀가 네 쓰레기야, 넌 필요 없는 존재야 그럴 때, 아니야, 난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가지고 불화살을 딱 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갑주, 이게 다 하나하나의 요소가 하나가 돼서 우리를 방어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마귀의 공격을 대항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근데 잠깐 말씀을 이사야 59장에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시간이 가니까 1절부터 59장 1절부터 7절인가 8절까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공경이 나와요. 왜 이런 공경을 당하게 됐냐면, 공경, 어려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미워하시는 우상 숭배에 빠졌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 가지고 이방 백성들에게 고통을 당하게 되죠. 공경을 당했어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9절인가 이제 반전이 일어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회개합니다. 회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뒤에 하나님께서 뭐가 나오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를 군사로, 용사로 무장하시고 내가 보복하겠다, 내가 싸워주겠다 하시면서 하는 장면이 또 그 뒤에 또 나옵니다. 자, 이 세 단계를 아시겠죠? 우리도 위기나 어려움을 당합니다. 코로나를 당하든,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든, 국가적인 어려움을 당하든, 교회적인 어려움을 당하든, 가정적인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죠? 참회합니다.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 죄를 주님 앞에 다 내어놓습니다. 마귀는 뒤에 할 걸 조금 앞에 당겨보면은 회개를 못하게 합니다. 회개할 때 뭐가 올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오거든요. 능력을 체험하거든요. 회개 안 한다고 천국 못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땅에서 회개할 때, 회개해 보시면 아니면 회개하면 얼마나 그냥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회개하고 나면 마음도 막 후련해지면서 죄에 막 누르잖아요. 다윗 고백한 것처럼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매 여름 가물에 마른 것 같이 내 영혼이 쫙쫙 그냥 논밭에 물이 없어가지고 갈라지는 것처럼 내 영혼이 갈라지고 내 영혼이 종일토록 신음하고 내 뼈가 쇠하도소이다. 뼈가 그냥 막 쇠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다윗이 죄를 고백했더니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고 막 입에서 찬송이 회복이 되고 능력이 막 이제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 속에서 회개하게 만드세요. 그리고 그때 이제 우리가 이제 막 능력을 더 입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능력으로 막 회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막 능력, 은혜의 어떤 거듭, 갑주 이런 게 막 입혀주시는 거예요. 원래 이런 것들이 더 강력해지게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이런 것들이 막 더 강력해지면서 막 은혜로 막 무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함께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용사가 되어서 앞서 나가시면서 싸우게 하시고 이제 승리하게 하시는 거죠. 그게 이제 이사야 59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영적 전쟁을 할 때 혹시 내가 지은 죄악들이 있다면 지금 영적 전쟁을 치르는 그 시점이 국가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가정적인 어려움을 당하거나 개인적인 어려움을 당할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죄들이 있다면 그 죄를 막 통해 자복해야 돼요. 그때 우리가 이제 은혜의 갑주를 강력하게 이제 힘입게 되는 겁니다.
주님 앞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하나하나 자세히는 하지 않을 거고요. 구원의 투구. 사단은 일단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죠. 어떤 사람이 교회에 나가기 시작합니다. 구원받지 않은 상태에서 나도 예수 믿어보자. 예수 믿는 게 뭔가. 혹은 나도 천국 가고 싶어. 구원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가능하면 구원받지 못하게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뭘 모르게 할까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의심하게 만들고 확신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내 같은 게 천국 갈 수 있을까? 그래서 믿음으로 천국 간다는,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오늘 오전 말씀을 들어도 눈이 안 열리게 하고 그것이 내 것이 되도록 그 말씀이 내 것으로 확신하지 못하도록 막 막는 거예요, 사단이. 계속해서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긴 하시는데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아 하든지 구원의 확신을,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모르게 하고 의심하게 만들고 확신을 가지지 못하게 합니다. 나는 확실히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 그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야 이게 이제 딱 투구와 같이 제일 중요한 거죠. 딱 군대에서도 이거 써야 됩니다. 그죠? 이거 안 쓰면 머리에 다른 데 맞으면 우리가 잘 알듯이 팔에 맞아도 죽진 않아요. 근데 머리에 딱 맞으면 이게 치명적이죠. 거의 죽는다고 봐야 되죠. 그다음에 이제 믿음의 방패, 믿음이 방패가 되는 거예요. 사단이 공격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방패가 되고, 그리고 악한 불화살을 소멸할 수가 있습니다. 거꾸로 갑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평안의 복음은 평안을 가져다 주죠. 우리에게 정말 평안을 가져다 주고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평안을 가져다 주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지금 당신이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있고 당신이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고, 오전에 좀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제가 막 이상하게 좀 못 다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저주 받으신 13절 14절을 제가 좀 제시를 딱 좀 더 했어야 되는데 못했는데요. 바로 그거. 우리는 저주받고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고 진노 아래 있는데 예수를 믿으면,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어지고, 불안하고 염려스럽고 갈등과 상처 많은 이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우리에게 밀려 들어오게 하는 이 복음, 이 평안의 복음을 우리가 이제 전하는 거죠. 이걸 이제 준비한 것이 신이에요. 이게 딱 언제든지 딱 전할 수 있도록 평안의 복음. 하나님과 평화하게 되고, 당신 자신 안에 모든 사람들이 뭐가 있을까요? 자기 안에 두 개의 자기가 있어가지고 자기와 자기가 평안을 못 누려요.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를 비난하고 자기 속에 참된 평화가 없죠. 사람들 마음속에. 근데 이제 복음이 그런 것들을 이제 하게 하고요. 진리 어리띠. 그래야 이단과 사단은 어떻게 하는 자라고 그랬습니까? 꿰는 자, 즉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진리를 알고 있어야 거짓말을 다 이제 분별해서 물리칠 수가 있죠.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으면 신천지나 이단의 말씀을 보면요, 진짜 이거 말도 안 되고 우스운 거예요. 근데 말씀이 약한 사람은요, 이게 이제 이제 진짜인가 싶어가지고 헷갈리는데, 그러면 이제 이게 쫓아간다 그러잖아요. 신천지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만희 씨가 이거 처음에 다 가르쳐 주지 말라 그럽니다. 조금씩 6개월만 조금씩 나눠서 조금씩 가르쳐라. 그게 세뇌의 성격이 있답니다. 요 신천지는 한꺼번에 다 가르치면요, 대번에 이거 안 맞네, 소위 이거 잘못됐네,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6개월 동안 조금씩 뭐 가랑비에 옷 젖듯이, 개구리 삶아 죽일 때 단번에 뜨거운 물에 집어넣으면 팍 튀어나가잖아요. 근데 개구리가 좋아하는 온도, 뜨뜻하게 좋다. 그때 이제 예를 들어서 0.5도를 올린다든지 조금씩 올리면, 그러다가 이제 삶에 죽히는 것처럼 신천지 전략은 딱 그거랍니다. 이만희 씨가.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 이만희 씨가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를.
그래가지고 신천지는 이제 한번 가보자 그러는데 아유 교회에서 이게 거기서 끌려들면 안 돼요. 그래서 가지 말라 그러는데 혹시 여기에 혹시 무슨 진리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러고 하도 쫄라대고 뭐 별별 방법으로 미인계까지 쓴다 그러니까 성적인 것을 믿기로 해가지고까지 막 끌고 간다니까 거기에 붙잡혀가지고 가면 안 되겠죠. 성경 공부 어찌어찌 몰려 휩쓸려가지고 갔는데 성경 공부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냥 그 자리에 왔어. 그러더라도 탁 박차고 나오든지 탁 진리로 무장이 돼 있어야 돼요. 이제 의의 호심경 가슴을 탁 막는 거고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정말 기본적으로 깊이 아시는 거고 또 더 전에 옛날에 이제 자세한 적도 있고 무엇보다도 이 영적 전쟁은요 이 뭐 영화 중에 판타지 영화라고 있잖아요. 막 상상 속에서 막 날아다니기도 하고 막 온갖 그 마술사 영화 뭐 그 유명한 거 있잖아요.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거. 그런 거 보면 막 빗자루 타고 날고 뭐 어쩌고 뭐 마귀를 막 결박하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아무튼 우리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실제적이고 더 놀랍고 우리는 더 영적입니다. 그러나 평범한 것 가운데서 평범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냥 평범한 일반적인 우리의 생활 속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구원받은 것을 의심하게 만들고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것 참 이거를 모르게 만들고 누리지 못하게 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여기는 안 나오지만 데살로니가 전서인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면 소망의 거기도 이 영적 무장이 나오는데 꼭 한 가지만 더 여기에 추가를 말씀드리면 소망의 투구라는 말씀이 나와요. 소망이 아마 투구죠. 예. 5장 8절에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소망, 구원의 소망의 투구. 구원이 이제 궁극적인 구원은 아직 오지 않았잖아요. 최종적인 구원은 그러니까 영적인 영혼의 구원을 받았지만 소망.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보통 어떻게 되기가 쉽죠? 절망하고 낙담하기 쉽습니다. 근데 소망,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하는 희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기반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패배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고 여기에 대한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이 소망이 정말 우리를 딱 붙들어주는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힘들 때 도무지 빠져나갈 구멍이 없고 여기 방법이 없을 때 같은 때도 제가 정말 제 인생 가운데 제일 어려웠을 때가 종종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만은 건축을 할 때 정말 좀 힘든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적으로 참 힘들었잖아요. 도무지 길이 없는 것 같고 막 이럴 때 그때 필요한 게 뭘까요?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고 절망하지 않게 우리를 붙들어주는 어떤 무장 부품, 무장 도구가 뭘까요? 소망입니다. 소망. 근데 결코 세상적인 희망사항이 아니라 소망은 반드시 내가 믿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데 절망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갑자기 드는 생각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너무 힘드니까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으니까 부인이 상복을 입고 딱 나타났다 그랬잖아요. 당신 누가 죽었냐고? 그러니까는 당신 하나님이 죽었다 그러니까는 아니 당신 무슨 그런 불경스러운 말을 하냐 그러니까 당신 하나님이 죽지 않았는데 왜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그렇게 절망하고 낙심해서 왜 이렇게 힘이 빠져 있느냐고. 아무래도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 같다고. 이러니까는 루터가 정신을 차렸다 그러잖아요. 그런 거와 통하는 얘기죠.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기에 아무리 절망적이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결코 절망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소망을 굳게 붙들고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나오잖아요.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사단은요 중간에 탈영병이 되게 하든가 그 뭐라 그러죠? 폐잔병이 되거나 탈영병 중간에 그만두고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그러나 우리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사도 바울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내 믿음을 지켰으니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어 있다. 딱 굳게 서 있는 모습. 네, 이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영적 전쟁 속에 있습니다. 이 시대는 어떤 시대보다도 더 드라마틱한 영적 전쟁,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보다도 아담 이후로 예수님 오실 그때까지 대영적 전쟁의 드라마 속에 드라마적인 전쟁 속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아니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 영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갑주가 근데 주어졌어요. 세상 것으로 여러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 그 어떤 것,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 유리하게 여기는 것들 아니라 하나님의 갑주로 무장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모든 싸움에서 이기게 해주시고 이 싸움은 이긴 싸움이라는 사실,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주님이 계시고 주님의 약속이 있다는 사실을 붙들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 갑주를 잘 무장해 있어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